우리가 어떤 것이 원래보다 더 나아진 것을 변화라 하고, 원래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소중하고 또 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물이 변질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겠습니까? 물의 빛깔이 탁해지고 찌꺼기가 떠다니고 마시는 사람마다 배탈이 나거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은 변질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쪽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변질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변질하기가 쉬운 겁니다. 몽골의 유목민들 보면 말에 젖을 짜서 통에 모아두지 않습니까? 이제 소나 염소의 젖은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버터나 치즈를 만들어서 오래 보관해두고 먹을 수 있는데, 지방이 적은 말젖은 물 대신에 마실 수는 있지만은 매일 짜서 모으기 때문에 남습니다. 근데 남는 것을 그냥 두면 더운 날씨에 금방 변질이 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원에서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아놓은 그 말젖을 그냥 버리는 게, 남아서 상해서 버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말젖을 모은 통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두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수십 번씩 휘저어줘요. 그 구조가 아래 위로 이렇게 뻥부질하게 돼 있어요. 휘젓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며칠씩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열심히 휘젓다 보면은 말젖에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아이락이라 합니다. 아이락. 우리말로는 마유주라고 해요. 왜 마유주라고 하냐면은 약한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발효되면서.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막대기로 말젖을 휘저어주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막대기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기를 휘저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통이라고 하면은, 이 말젖이 담긴 통이라고 하면은 말씀의 짝대기를 기도로 휘저어주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근데 1800년 이상 전해온 이 말씀과 기도의 전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방식, 우리가 각자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기도하는 방식은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는 건. 근데 그 이전 동안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라고 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질하지 않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짝대기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휘저어야 돼요. 말씀의 짝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휘저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변질해버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세세히 살펴보셨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성전에서 제단을 향하여 경건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바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성전 제사에 사용될 제물로 팔리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정말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과 짝대기로 휘저어버리십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성전이 더 변질해버려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휘저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럼 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흉년까지 만나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때 이 탕자가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기대를 걸고 찾아간 곳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곳이고, 그런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우리들에게 쉼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휴가를 나오면 집에는 잘 왔다고 신고식만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기가 바빴어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교회 후배들, 학교 선배들 만났어요. 그러면 군인이 고생한다고 회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또 탁구도 같이 치러 가고 볼링도 같이 치러 가고 돌아가면서 이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컷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밤 12시. 가족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휴가 왔다고 듣긴 들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리고 돌아다니면은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잠결에 깨셔서 하신 말씀이, 집에 왔으면 좀 쉬어라. 집에 왔으면 좀 쉬어라. 근데 그때는 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집에 왔으면 좀 쉬어라는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집에 왔으면 좀 쉬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나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내 곁에서 든든히 있어줄게.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3번 파괴됐다가 재건되었어요. 바벨론 침공,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때마다 처참하게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자기 집 부서진 것보다 성전 부서진 것을 더 먼저 고치고 재건할 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6월절 되면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찾아 그 위험한 백길로 또는 걸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마치 입장료 같이. 그리고 제사에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성전세를 바꾸어주는 환전소하고 가축시장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유통되는, 거래되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 장들을 비롯한 성전 귀족들이 성전 안에다가 이 시장을 만든 거예요. 성전 시장이 바깥에도 있고 성전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서 재물을 사서 가져오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흠이 있다. 재물로 바치기에 부족하다. 트집을 잡고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그럼 어쩝니까? 거기까지 재물을 사서 끌고 왔는데, 그럼 거기에서 깡을 반값에 팔아넘기고 다시 돈을 더 주고 새로 사요.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새로 사요. 근데 새로 산 놈이 더 형편이 없어. 왜냐면 그건 독점이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쉼과 위로를 얻으려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이 시쳇말로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 예배가 변질되면 영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적인 위로가 있어요. 사역이 변질되면 쉼이 없습니다. 교회 일하는 게 지치고 하기 싫습니다. 변질되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 졸업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먹는 밥이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 밥이 왜 맛있을까요? 당연히 요리를 잘해서, 음식을 잘해서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준비할 때 아무래도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들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직접 음식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음식하는 걸 일로 생각하면 하기 싫죠. 고달픕니다. 그런데 기도와 정성을 담아서 하면 예배 버금가는 영적인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도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기도와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니 한 알 꼭 씹어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를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밥을 하든지 성전에 앉아 있든지 뜨뜻한 기도실에 누워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같이 있자. 내 곁에서 좀 쉬어라. 내가 든든히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쉼과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면서도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구체화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고 풀이한 겁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의도는 우리 몸이 참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참 소중하다. 성전이다, 우리 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으로는 그렇지 않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의리 담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전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사람은 하나의 어떤 건물과 같은 건데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전이 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은 악령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아래 보면 거라사라는 동네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주 꺼려하는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묶어둬도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밤낮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친척하고 가족들한테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 가장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 그가 귀신 들렸든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변화되면 다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양이 지나간 자리는 옥토가 된다고 해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은 또 풀도 뜯어먹지만 또 거기다 거름도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은 이 거름 때문에 또 풀이 자라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자리는 옥토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도리어 변화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변질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은혜, 기도하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염려, 걱정, 불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 마음의 염려, 불안,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보통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더 커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예요. 사람도 집이라면 나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차지해 주시기,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 교실에도 먼저 들어와 있는 친구가
떠들고 춤추고 놀면 따라오는 애들도 같이 떠들고 춤추고 놀고, 먼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가 있으며 다른 애들도 앉아서 책을 꺼냅니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거나 싸우고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오랜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먼저 들어와 있구나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도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도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성도들도 평화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든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인 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짝대기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요.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휘저어요. 그래서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성질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그치고 평화가 우리 중심에 가라앉기를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